할렐루야. 오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니스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정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너무나 오늘 본문 자체가 깁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로 46장 2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목요일까지 에스겔서를 보고 난 다음에 금요일부터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요절을 읽어가면서 진행하지 않고 구조와 그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매일 성경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입니다. 45장 18절로 46장 15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군주들, 그러니까 이제 제후라고도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정치인들, 이렇게 오늘날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이라든지 뭐 총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제의적인 책임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이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도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임에는 왕들, 제후들의 군주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라가 이스라엘은 세워졌을 때 왕이 원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왕 자체로는 왕의 역사로 봤을 때는 세상의 역사보다도 짧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통치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왕이 주변의 나라들이 있는 왕이 본인들에게는 없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스템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 분명히 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한 그들이 그토록 처음에 원했던 그 왕들은 나중에 타락하여져서 그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힘들게 할 것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셨고 또한 왕들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그러한 책임을 좀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45장 18절부터 나오는 게 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45장 18절로 20절까지 나오고요. 21절로 24절에는 유월절, 그리고 25절에는 초막절, 그리고 1절로부터 46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46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성전 출입 방법, 그리고 46장 11절에서는 소제, 그 다음에 이제 군주의 자원제, 제후의 자원제는 46장 13절로 15절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새벽 예배, 46장 13절로 15절 매일처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4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심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있는 예배가 바로 되어 있었다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46장 6절로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군주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군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9절로 24절에서는 성전에도 부엌인데요. 그 부엌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가 재정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6월절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그 전에 6월절과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6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며 출애굽과 해방을 기념했던 날이었다면 이제는 6월절은 속죄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문지방에 그리고 임방의 그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어둠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았죠. 그러나 그 바르지 않은 바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월절, 이들에게 유월절은 그저 그냥 출애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해방기념일처럼, 독립기념일처럼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유월절은 예수님께로 다시 포커스가 돌아와서 속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곳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막절 또한 역시 광야 시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시절을 회상하며 은혜를 기념했던 날이었는데 정결의 예배로 전환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처럼 바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완상은 앞으로 변화될 예배는 이제는 제의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쳐 주듯이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예배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자꾸 예배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서 벗어나서 육적인 예배, 보여지는 예배, 외식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한 해의 첫날에 성전 지역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거룩성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새 회복 공동체의 절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 공동체에서 군주의 책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 공동체에서 군주의 가장 큰 사명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돕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은 군주의 책임은 먼저 하나님을 군주가 먼저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한 해의 첫날, 매달 첫날을 뭘로 시작을 하고 예배로 시작함으로써 한 해 한 달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잦은 예배는 신실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잦은 예배가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재확인시키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끝내는 삶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예배가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권력보다 거룩함에 압도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군주라도 함부로 성전 안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들의 권위로 찬탈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교만하게 행했던 사울왕 초대왕은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를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못하여 괴로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고자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월권행위를 했고 교만히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죠. 성전은 아무리 권력 있는 자라도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는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가 해야 될 것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다스리는 거지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정치를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정치가가 또 목회를 해서도 안 되겠죠. 그 두 가지가 분명히 구별되어야지 거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거룩성에 있어서 본연의 그 사명에 있어서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공동체도 세속적인 방법에 물들어 휘둘리게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게 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속을 이기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희생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안뜰의 부엌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바깥들의 부엌을 보여주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깥들 사방 네 구역에 있는 부엌에서는 레위인들이 백성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우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레위인들의 성전 부엌처럼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요리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먹일 말씀을 또한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철저한 거룩과 철저한 예배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진정한 쉼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주는 군주의 모습대로, 제사장은 제사장의 모습대로, 백성들은 백성들의 모습대로. 오늘날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지난날 상실해버린 우리 우리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사회 속에서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군주들, 곧 나라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어서 빨리 진정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5월 4일부터 우리가 이제 활동이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더욱더 안전케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먼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여 예수께를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유월절을, 또한 속죄일을, 또한 안식일과 월삭과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초하루와 이런 모든 예배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과 그 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어떠합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우리의 이런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사명이 부패해 버렸습니다. 회복되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날의 군주들, 곧 권력자들, 정치인들, 이 나라 대통령과 아버지 또한 총리와 또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붙드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전케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바른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번 어려운 이 사태를 통하여서 진정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른 법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태를 잘 진정시키고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사 이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책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의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인도자들 또한 리더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 밑에 있는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직원들도 잘 케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그들에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자영업자들을 붙드시고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드소서. 우리 벤수교회 성도들 붙드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도 하나님 늘 극복해 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이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존의 방법을 아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랍니다. 믿음 약해지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바랍니다.